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교독문 12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한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믿음의 결단들이 벌써 무너진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어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한 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생동하는 봄 기운과 같이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록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과 세상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갈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소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국방 모든 부분의 질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그들이 주님께 받은 그 지혜로 사리사욕을 부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명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보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에 고향에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셉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내리는 성령의 담배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 일상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가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충만하게 역사하고 또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저희 나라는 이게 구정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새해 느낌을 갖고 우리 한 달 지났지만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아쉬웠던 마음 뒤로 하고 그래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좋은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족들 또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함께 또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사랑과 화목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동안 혹시 가족 간에 뭔가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이번 명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화해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그대로 드립니다. 또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우리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또 가지고 가셔서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를 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심 식사를 또 우리 제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밥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식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가 있는데 또 멀리 또 서울에서 또 충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또 박종순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여전도회로 또 부르신 그 소명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집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교회에 머무시다가 예배 자리에 함께 또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봉사부 카페 에세를 설 연휴 휴무 안내해 드립니다. 27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카페는 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른비 새벽 기도회는 2월 1일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어제 책거리를 했습니다. 각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마쳤고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유법문으로 또 말씀을 또 준비해 주시고 새벽 제단을 섬기시고 토요일 2월 1일 첫날부터 우리 다 함께 또 창세기 1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있고요.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공동체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 교육위원회 교육협의회가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오후 2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 2025년 공동체 활동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첫 주에는 함께 공동체가 연합으로 이곳 평강홀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주에는 각 공동체별로 말씀 이 주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각 공동체를 한 주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공동체와 함께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표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사역에 여러분 힘을 써주시고 마음을 또 모아주시고 함께 또 걸음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추고 들어라,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추고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이렇게 신호등을 보고 한참 가시다가 황색불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으시죠? 아니 멈추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밟는 편입니다.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제가 도로교통공단의 그 교통사고 통계를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찾아보니까요, 한 해에 우리나라 이 교통사고가 약 20만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20만, 엄청난 거죠. 근데 20만 건의 이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에 가까워요. 48.4%가 바로 이 교차로에서 이 황색 신호일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황색불일 때 급히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색 신호는 어떤 의미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런 뜻이죠? 무슨 신호예요? 황색 신호는 무슨 신호예요? 막 이렇게 하시네요. 멈추라는 신호죠. 이제 곧 빨간불이 되니까 멈추십시오. 예비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는 황색불이 딱 바뀔 때 막 급하게 가려고 거기를 막 빠져나가려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2025년 이 한 해가 정말 은혜와 축복으로 막힘없이 형통의 길만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저 내 갈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애를 쓰더라.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라고 여러 가지로 사인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난다고요?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점을 치는 무당에 가깝습니다. 점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그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발람의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막으실 때는, 그 일이 뭔가 잘 안 될 때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려고 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2025년의 이 길목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또 개인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그것을 하기 이전에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이게 내 뜻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는가?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노뱀 사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때 민수기는 이 세대로 구분해 보자면 두 세대가 함께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쪽에는 무슨 세대요?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뒤쪽에는 어떤 세대요? 광야 세대의 이야기. 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사이에는 약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8년 만에 이 광야 세대가 지금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대로 구분해 보면 그렇게 구분되지만 장소로 이 민수기를 구분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쪽에는 시내산의 이야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시내산. 그리고 뒤쪽에는 모압 평지의 이야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두 장소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모음집이 뭐예요? 바로 민수기 다음에 나오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위기와 이 사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 여러분,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1장에서 저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노뱀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산지를 돌아서 이렇게 사막길로 올라가서 에돔을 우회해서 저 모압 땅으로 해서 저기 빨간색으로 네모 쳐져 있는 저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저곳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모리 사람을 만나요. 아모리 사람, 그들의 왕이었던 시혼을 만나서 그들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볍게 쉽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북진을 합니다. 좀 확대된 그림을 보실까요? 북진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에드레이까지 올라갑니다. 저기는 바산이라고 하는 목초지예요. 풀이 아주 무성한 아주 목초지,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이 또 붙습니다. 그 옥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파를 해버려요. 중요한 두 곳, 아모리 사람을 쳤어요. 더 올라가서 바산을 쳤어요. 근데 지금 이 아모리 사람과 바산, 그 두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 고대 금동 지방에서 엄청난 지금 이름값을 하던 용사들이었어요.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땅이 모압 땅이었거든요. 근데 모압이 저 아모리 사람 그 왕 시혼에게 밀려서 아르논강 아래쪽으로 후퇴해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영토를 뺏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모압 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볼 때 이 시혼 왕은 정말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존재인 아모리 사람들, 특별히 아모리 왕의 그 시혼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볍게 지금 이겨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모압 왕 발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이 모압 왕 발락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술적인 힘을 좀 내가 이용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칼과 창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주술적인 힘을 좀 이용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면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본 끝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했던 누구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한 번 찾아가요. 또 두 번 찾아가요. 세 번째 그렇게 발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복채를, 선물을 가득히 준비를 해서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압의 고관들, 대신들이죠. 그들을 또 준비시켜서 발람에게 다시 한번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 왕이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발람이 지금 살고 있는 어디요?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그 발람의 고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640km입니다. 640km. 그러니까 걸어서 20일은 훨씬 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그들에게 사신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발람을 붙잡고 마지막 그 소망, 마지막 희망으로 발람의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부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 근처예요. 지금의 이라크 서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왕이 있는 곳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서 여러분 이라크까지 거리가 지금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브라테스 강 그 근처 이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집성촌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라고 했던 이 발람에게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저주를 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발락의 청을 따라서 오고 있는 중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민수기가 총 몇 장인가 하면 36장입니다. 36장 중에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몇 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넉 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넉 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중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정말 최대의 영적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최대의 그 영적 위기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이 22장, 23장, 24장을 보시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발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발람을 사람들은 왜 자꾸 안 좋게 평가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음흉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할 수는 없으니 24장을 끝내고 자기가 고향으로 이제 부돌로 돌아가면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악한 꾀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 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걸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뭐죠? 우상 제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행음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에 발람을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민수기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죠. 그런데 그 행간에 있는 속사정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길을 그냥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에게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잃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칠 거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악한 꾀를 주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방법으로
모압의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 아주 맛있는 그 음식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지겹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모압에 탁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모압의 우상에 바치는 그 제물 음식이니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따로 없죠. 세상에 눈에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는 그 음식을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에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먼지바람 뒤집었으면서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꾀제제 하잖아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아내도 꾀제제하고 자기 민족의 여성들을 보는데 다 하나같이 꾀제제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이렇게 떡지고 그러는데 모압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단장한 너무 예쁜 아가씨들이, 그리고 이렇게 장신구를 막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이 지금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 모든 심리적인 것을 누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발람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진 않고 발락에게 이 악한 꾀를 살짝 알려주고는 자기는 뒤로 빠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면 뭘 할까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시켜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처음에는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챙기잖아요. 욕망, 욕심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점점 타락해 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전성기 때는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평안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전장터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찾아와요? 무기력이 찾아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옥상에 가서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볼까라고 하면 옥상을 거닐다가 누가 눈에 들어와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방법이 그렇다고요. 타락시킨다고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그렇게 인정받던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음란함으로 무너지는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고 방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앞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서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열어서라고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로 지금 막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참 가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나귀의 그 앞길을 탁 막아서니까 나귀가 그것을 봤죠.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한참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밭으로 길을 빠집니다. 피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영문을 알지 못하는 발람이 그의 막 나귀를 채찍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길을 또 막으니까 이제는 막다른 담을 향해서 이 나귀가 길을 또 피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발람이 나귀의 또 머리를 채찍질하면서 얼른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이 나귀가 뭘 봐요? 또 여호와의 그 사자를 보니까 두려워서 이제는 그만 그 바닥에 엎드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나귀를 막 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하는 말이 왜 때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때려? 나 왜 때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세상에 나귀도 알았는데 지금 발람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부리는 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영적인 그런 해안이 없는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발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않는 것이 문제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욕망, 물질, 그 발람이 주는 그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발람이 걸음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발람의 속셈을 확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발람이 어떠했다고요? 첫 번째, 미혹되었다. 두 번째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랬어요. 좋아했다가 아니에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돈을 탐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요, 미친 행동을 했다라고, 정신 나간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죠? 광자입니다. 광자. 미칠 광자. 이 광자를 붙여가지고 우리 마니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바둑 광, 뭐 골프 광, 등산 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골프 광이었어요. 골프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골프를 치러 필드에 나간 겁니다. 근데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공을 치고 사우나를 하고 한 잔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다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노곤노곤하겠죠. 그러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너무 민망하셨는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이 일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걸 인지하셨어요? 라고 제가 속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해드리고 괜찮아요 집사님 했지만 제 속마음은 집사님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보면 가족들하고 그날 설교 이야기도 하고 자주 그러거든요. 오늘 아빠 설교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영상으로 봐요. 그러면 아빠 오늘 설교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의 음성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찝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는 사고를 통해서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아픔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글귀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이 옳은지 아니면 그 가는 길이 그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발람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더불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서서 복종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여러분의 올 2025년이 복된 한 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보게 하세요. 우리를 보게 하신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봤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발람이 알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칼을 빼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만 봅니다. 사실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도 보세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엉뚱한 나귀를 막 때리면서 지금 나귀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귀가 문제가 아닌데 전형적인 여러분 못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괜히 다른 사람, 애매한 사람 탓만 해요. 상황 탓만 합니다. 교회 탓을 해요. 나라 탓을 해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내 눈앞에 당장 닥친 그 상황만 탓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시력이 좋아지는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시력이 좋아지는 법.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엄지, 쌍엄지는 아닙니다. 한쪽만 필요해요. 가운데 두시고 엄지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초점을 모아보시고 이것을 천천히 여러분 얼굴 앞으로 가까이 가지고 오면서 눈을 한번 모아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이걸 떼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5분, 5번 하면 눈 안에 있는 근육이 더 발달돼서 시력이 좋아지고 더 밝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건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가는 길이 어두운 뿐이에요. 근데 어두운 그 길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가는 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눈을 감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시야가 열리고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소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길 끝에 성공이 있을지 실패가 있을지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나는 요만큼만 보던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만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더 깊게 더 넓게 이만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복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환히 주님께서 밝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 32절 말씀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내가 나왔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내가 나왔다. 너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 이 길로 가면 너 큰일 나는 거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 가는 길을 막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 뒷문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한참 키울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거기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차일드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일드 락. 이걸 걸어야 돼요. 왜죠? 한참 주행 중인 차가 여러분 이렇게 달리다가 뒷좌석에 있는 아이가 호기심으로 문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난삼아 문을 열으려고 해도 열리지 않도록 거기에 차일드 락을 이렇게 걸어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막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잠잠히 멈추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잘 안 되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것도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는 것도 그것 또한 축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성교제 또는 결혼 문제로 이렇게 상담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쟤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 저런 애를 만날까 하는 생각을 말은 못하고 저는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찾아와요. 울면서 목사님 헤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제가 두들겨주면서 위로해 주지만 제가 속으로는 잘 됐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거, 취업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다 내 생각대로 척척척척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만남도 내 생각대로 척척척척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기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지, 그냥 그 상황 액면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한 곳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는 곳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저 건너편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깨닫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구나. 그래서 그 길로 순종하며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또 막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그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간수장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요? 유럽의 첫 교회,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길이 막힐 때는 더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때로는 길을 막고 그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가는 길, 여러분이 그 끝을 아세요? 우린 몰라요. 그 가는 길의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제 마음을 좀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길, 더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올 2025년, 여러분 이 2025년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주가, 또 이 1년이 아니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멈추고 듣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또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때때로 막으실 때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평강교회 세계 선교의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